들으십시오. 마태복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하는데 이 마태복음은 마태는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썼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렇게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만큼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 그런 복음서는 또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달하려고 했던 게 바로 마태복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다가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거기 3절에 보면 좀 부끄럽지만 누가 나오죠? 다말. 5절에 여자 라합.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 이렇게 나오고요.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재밌는 게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 어때요? 뭐요? 다윗이 자기 장수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애를 낳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우리의 죄의 흔적을 그대로 죄된 본성을 드러내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아의 아내 그 무엇에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고, 그런 정말 비참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계보 안에 들어오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14대 의도적으로 편집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이 히브리어 다윗가 464, 그래서 14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을 또 이렇게 끊어가지고 14대에 나눠서 완전수인 곱하기 3으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여러분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 의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 부모님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여성형을 사용했어요. 여성형. 자, 여기 하나 딱 적어 놓으시고,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이 공격을 많이 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하물며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도 시비를 많이 걸죠. 누가복음 적어 놓으시고 3장 23절을 보면 또 뭐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3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누구요? 헬리인데 아까 마태복음 보니까 요셉 이가 누구였어요? 16절에 야곱이죠. 뭐야?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헬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이라 그래서 성경이 짜집겠다, 맞지 않다 라고 우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뭘까 하고 모르시고 그냥 믿음이면 되지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모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이 헬라어를 여성용으로 사용했다는 거 하나와,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랬어요. 이 여고냐는 악한 행동 때문에 다윗의 왕위에 앉을 사람은 이후로 다시는 그 자손 중에는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고냐의 밑에로 쭉쭉쭉 내려가면 결코 요셉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올 수 없다는 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 누가복음 3장 23절 보면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이 있는 헬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완전한 계보입니다. 마태복음과 차이점은 뭐냐면
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 추적을 합니다. 헨리는 두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한 딸이 마리아였고 다른 딸은 여러분이 다 아는 세베대의 부인. 마태복음 27장 56절,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 그래서 모세의 법에서 기업을 물려줄 아들이 없을 때 민수기 27장 36장 보면 사위는 결혼 후에 가게의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을 때 모세의 법에 따라 누구의 아들이 됐다? 헨리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에 합법적으로 포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리아 이쪽에 계보 보면 헨리 위에 마티단 뭐 이렇게 슉슉 올라가잖아요. 결국 올라가면 어디서 만나냐면 다윗 때 만나요. 다윗에서도 쫙 이렇게 나갔잖아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전혀 충돌되지 않고 마태복음은 언약을 성취하시니까 왕을 기준으로 14대씩 뽑아낸 거고 누가복음 정확하게 진짜 족보로 올라갔던 거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 예수님의 부모를 표현했을 때 여성형을 사용했다는 거 그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앞으로 누가 뭐라 그러시면 누가 이제 뭐라고 말 공격하면 이제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죠. 야, 그것도 모르냐?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말씀 때 좀 이렇게 자세히 했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사야 7장의 말씀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되게 고민되는 게 우리가 고민되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걸고 교회 안에 이제 또 들어오신 분 중에 정말 어려운 게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 인물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실존 인물이냐 그리고 이 사복음서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문제가 되게 많죠. 그래서 제가 얼마 지나면 어떤 그 형사 중에서 고도의 심리로 이렇게 추적하는 그런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죠? 이렇게 고문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조사하는 조사관 경찰이 쓴 책이 있어요. 미국에. 그 책이 나왔는데 제가 먼저 사서 읽어보려고. 그래서 결국은 뭘 밝혔냐면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이렇게 굳이 기독교 책 말고도 다른 주변 국가에서 예수는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거 다 놔두고서라도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너무 많은 그런 예언들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부분을 봤을 때 이건 단순히 이루어진 신화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구나 라고 결론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에 이제 헤롯 대왕이 나오죠.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그랬어요. 자, 5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여러분 유대 땅 아주 작은 동네예요. 예,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확률은 얼마나 됐을까요? 1번 2분의 1 5x로 할까요? 2분의 1 5x 말하면 혼날 것 같아서 누군가가 말하겠지. 빨리 말하세요. X. X. 예. X 맞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든 안 태어나시든 그래서 확률이 2분의 1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 세계 동네 분에 어떻게 해요?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 그거 한 개예요.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워요. 근데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가면 그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아기께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 전까지 저도 이제 주석이나 이렇게 보면 동방 박사들이 저쪽 다니엘 시대니까 바벨론 그쪽에서 이렇게 넘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미 이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아라비아에서 왔다는 거. 우리만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동을 배경으로 하는 책을 보니까 그들은 일도 옷이 많고 아라비아에서 왔다. 왜냐면 황금 유학 모략이 아라비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교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까지 제가 혹시 바벨론에서 오지 않았나 이런 필요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정정을 합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예, 아라비아에서. 예, 이렇게 하고요.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그 예수님이 이 헤롯 대왕이 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어디로 이렇게 피신을 하셨죠? 애굽 땅으로 피신했다가 나중에 좀 크면 다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19절 헤롯이 죽은 해에 3년 후에요.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는데 22절 누가 나와요? 아켈라오가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이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어떻게 했다? 무소에서 다시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저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이사야 11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입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 이 헤롯 왕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라 그때는 로마의 그 속국이었기 때문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서부터 대신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아들들이 다 땅을 이제 나눠서 그 이스라엘 땅을 나눠서 가졌는데 이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 이쪽은 방금 말한 아켈레오라고 하는 그 아들이 물려받고 저기 갈릴리 지방은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헤롯 안티바스 들어봤죠? 네, 그리고 요단강 건너쪽은 헤롯 빌립 조금 성격이 괜찮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 아켈라오가 좀 성격이 많이 더러웠어요. 끄떡하면 죽여보고 막 이러니까 이 너무 이제 그런 거야.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안 되겠다. 유대 그 가장 중심인 이 예루살렘은 여러 놈이 다스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직접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관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파견된 총독은 누구였다?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이제 이해 가셨죠? 이런 이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성경 통독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배경들을 말씀드립니다. 주일 오전에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주무실 것 같으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 못하죠. 그 다음에 3장에 오면 세례 요한이 천국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 말라기 맨 마지막에 엘리야 같은 자를 보내셔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랬잖아요. 그 자가 바로 누구다? 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길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임박한 진노를 돌려서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는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냥 그저 평범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일 뿐이다. 내 뒤에 물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주실 이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크셔가지고 성장하셔서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세례를 받으러 왔죠.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죠. 근데 오셨어요. 근데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오니까 요한이 어떻게 제가 당신한테 가야지 당신이 저한테 옵니까? 이랬더니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이제 허락하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딱 받으시는 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이미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지를 알고 있는 거죠. 이제 허락하라 이 말에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인증을 받고 계시죠. 4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40일 금식 광야로 들어가셔서 하는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이가 그러죠. 6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막 떨어져 봐! 막 이렇게 하는데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단의 주도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단이 끊임없이 주님을 공격하죠. 예, 사단의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40일 금식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드디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12절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13절 가버나움으로, 그래서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23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5장, 6장, 7장 여기는 그 유명한 뭐죠? 산상, 수훈 가장 뛰어난 설교라고 하는데 맨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성우의 목소리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소유가 없는 자는 똑같군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반드시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부를 것이며 자신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로 받고 그 긍휼을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흘러보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 때에 주님께 더 큰 긍휼을 받을 것이며 네 하나님이 맞고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언제나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교제 가운데 거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어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길에 섰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마지막 때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복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복들,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들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복,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미리 쌓아놓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결국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정말 애틋하고 막 이렇게 축축하고 막 끈적끈적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랬어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소금은 절대 맛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돌이 이렇게 산 전체가 소금산이 있어요. 돌 자체가 소금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소금을 이렇게 빼려면 어떻게 하죠? 한번 끓이죠. 이렇게 돌을 넣어가지고 덩어리를 그래가지고 빼고 하면 마지막에 뭐만 남아요? 돌만 남죠. 그때는 맛이 어떻게 되죠? 맛을 잃으면 이 돌은 어떻게 되죠? 이 피로 다 팍! 제가 오늘 아침에 정말 좀 충격적인 걸 하나 봤어요. 여러분 한올마당 아시죠? 여기 하늘마당
잔디로 그 축구장보다 더 크게 막 이렇게 멋있게 있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쫙 도는데 그쪽에서 뭐 하얀 게 눈같이 와가지고 다 덮여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막 아줌마들 몇 분이 막 청소하시는 거야. 근데 봤더니 그게 다 쓰레기인 거예요. 와, 청소년들이 거기 놀고 가고 놀면서 가면서 있잖아요. 하다못해 그 뭐죠, 까는 거 돗자리까지 다 버리고 가요. 와,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마음이 우리 친구들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청소년들이 정말 여러분 이거 먹고 있다가 음료수랑 먹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버려요. 그것도 이쁘게 노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버려요. 그래서 학생! 네, 이거 여기다 버리면 안 되지. 가지고 가야지. 네! 하고 그냥 가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다음 세대한테 뭘 교육을 시켜야 될지가 중요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와, 저기 왔다 간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하고 가나? 여러분 진짜 다 전체가 그냥 아예 쓰레기로 쌓였다니까요. 쓰레기.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놨어요. 와,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먼저 나왔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해줬을 때 우리가 빛이 나는 거예요. 이마가 넓어서 빛이 난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없죠. 제가 이마가 좀 넓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야지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지 잘 알아야 되고 17절로 넘어가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됐지만 그 은혜로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내 인생이 대충 살고 이렇게 주님을 이용하면서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에도 나는 마음 아파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만일 누가 나 때문에 나의 어떤 나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가 시험을 받고 누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나는 빨리 고쳐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부터 뭐 하지 말라? 네. 21절. 네. 그렇죠. 네. 살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냥 확 죽이는 것도 이렇게 당연히 포함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더 정확하게 해서 마음속에 남을 어떻게 해요? 예, 남에게 대해서 노하거나 그 22절 끝부분에 라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제가 그래서 많이 회개가 됐어요. 우리 학생들 가르쳐 이것도 몰라? 에이 돌 막 이렇게 하고 제가 살인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하미가 한 348번 정도 저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빨리 수능이 끝나야지 제가 죄를 안 저지르고 예. 그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다. 저도 한 언어를 잘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 아마 사모님은 더 큰 회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이랬어요. 근데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 그래서 실제적인 간음보다도 내가 어떤 음욕을 갖고 그 여자를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그 꼬라보는 거 있잖아요. 그냥 길 가다가 여러분 이쁜 여자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남자들 그렇지 않아요? 이쁜 여자가 슉 지나가는데 이쁜 옷 입고 멋있게 지나가는데 전혀 보지 않고 이렇게 간다는 거 그 남자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돌아가야죠. 나 아내한테 딱 기싸대기 한 대 맞고 나 정신 차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저기서 누가 오는데 벌써부터 내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3절부터는 34절 보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맞다 안 맞다 37절 옳다 아니라 맞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8절부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한테 악한 자를
그렇게 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여러분 이번 주에 가장 큰 그 이슈가 됐던 뉴스가 있죠. PC방 그 살인 사건. 그 학생이 193? 187? 예, 검도 유지한다고. 근데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이때 이제 사람들이 흥분을 하는 거예요. 어제 뭐 청원수가 70만 넘었대요. 그냥 봐주지 마라고. 근데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인권 봐주다가 남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 진짜 한 방에 훅 가잖아요. 여러분 음주 운전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얼마 전에도 큰 사건이 났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길 가는 사람은 무슨 죄고 무슨 잘못이 거죠. 그래서 요즘같이 그 성경의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눈에는 눈 막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려면 그렇게 해야겠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사고 쳐놓고 돈으로 그냥 하는 세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잘못을 하면 정말 거기에 합당한 그 값을 달게 받아야지 그 다음부터 안 하지.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없습니다. 껌을 거의 씹지 않아요. 껌 씹다가 푹 그렇게 한번 뱉으면 벌금 20만원, 3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이나 이런 거 그리고 저녁 6시가 되면 창살문이 내려와가지고 술집이 다 문을 닫습니다. 범죄율이 제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는 이런 사회법은 이렇게 사회주의로 돌아간 거죠. 딱 국가에서 완벽하게 통제를 해버리고 나머지는 이제 민주주의식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런 사회가 좀 이제는 그리워지지 않았나? 라는 이렇게 사람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남이 그렇게 하면 바로 해야 돼요. 눈에는 이해는 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그렇게 하거나 내 주변에 내가 친한 사람이 그러면 어때요? 그게 관용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당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비판할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절 누구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서로 원수들이 있잖아요. 특히 부부들 다 아실 거예요. 원수들이 있는데 누구 집사님 굉장히 크게 웃으시네요. 근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정말 나에게 원수 같은 존재 그럼 일단 내가 살려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어때요? 풀어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고 이제 1차 결론이 서서히 나옵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그리고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6절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성우 목소리로 제가 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또 똑같네요. 제가 늘 경외하는 그렇지만 저랑 너무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다음에 천국에 가면 그 어떤 것도 오세가지 않을 만큼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갈망하며 기도하는 제가 통로가 되는 제가 되게 하소서. 제가 양식으로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 알고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까지도 흘러보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의 약함도 알고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도 알아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조건 없이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저를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전심으로 간구하오니 악이나 악한 자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걸 제가 좀 풀어서 다시 이야기했고요. 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16절이죠.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여러분 제가 금식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오시는데 맛있는 걸 딱 사갖고 오셨어요. 이랬을 때 나 금식 중인데 이러시지 말고 푸세요. 그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그리워서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왔는데 바리새인 나 지금 금식 중이네. 3일차 됐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드세요. 그때는. 예. 왜 그러냐면 그런 모습보다 그런 것보다 오랜만에 찾아오신 분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1절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어로 돈이 쾌세프라 그랬죠. 예. 근데 사모하다. 너무너무 사모하다. 갈급하다. 이거는 이 케세프의 똑같은 원형에서 나온 카사프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한다. 이게 하나님은 다 하신 것 같아요. 돈하고 연관을 시켜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수준을 너무 이제 많이 낮추셨어. 돈보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절대 되는 인간들이 없으니까 돈만큼이라도 날 사랑해라.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유혹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새벽때 잠깐 말씀드렸죠.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세상 염려가 온다는 거죠. 그때 생각을 해보는 공중의 새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구나. 30절 끝부분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다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있잖아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다 있어야 할 줄 너희한테 어느 정도 있어야 할지 다 안다. 하지만 시간적인 문제다. 내가 이걸 너한테 줘버리면 넌 영영이 날 떠나갈 거야. 넌 분명히 떠나갈 것이고 분명히 타락할 것이고 너한테 딱 필요한 만큼 준다. 너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 인석은 좀 물질을 좀 많이 줘봐야겠다. 왜냐하면 청지기적 삶을 살아. 다 하나님이 맞춰서 그렇게 주시는 거. 33절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강령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얼마든지 먹고 사는 길이 있다는 거.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비판하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보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하나님 목사님 저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죠? 진짜 심각하게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시죠? 여러분 이거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이미 앞에서 다 결론을 내버렸잖아요. 자 12절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2대 강령이 나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보리요 선지자니라. 첫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두 번째, 너 사랑받고 싶냐? 너 섬김받고 싶냐? 그러면 네가 꼭 그 마음만큼 네가 다른 사람을 네 이웃을 그렇게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너도 네 이웃들을 대접해라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우리가 이제 주로 이게 안 되는 거죠. 나는 좀 못해주는데 상대방한테 요구를 많이 하는 거죠.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대접을 못 받아. 근데 나는 또 그렇게 하지는 못해. 여기서 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어마무지한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돌려말하면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어때요? 네 자녀를 사랑하고 네 아내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고요.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하고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아버지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22절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에 저 3,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제 2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주님이 저를 모르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하늘나게 많이 쫓아냈습니다. 주님으로 내가 많은 권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주님! 저라니까요. 주님이 나 모르겠는데 하면서 정색을 하시는 거죠. 이 불법을 행했던 나한테서 어떤 거구나.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이런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서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큰 환난과 어려움과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지금 결론으로 딱 나왔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많은 얘기들 5장, 6장, 7장의 어마무지한 이 말들을 듣고 끝내는 자 말고 그대로 살아내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근데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지금은 뻔질을 하지만 나중에 비 한 번 오면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인생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산상수훈의 설교가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까지 하는 게 저의 목표였지만 이미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들이 더 해요 뭐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을까요? 주님 가르쳐주시는 대로 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의 막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에게서 없어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셀모임